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혹시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여 하소서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께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이루시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 고백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해 오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하며 찬양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인 경우 삶의 문제인 경우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365일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안에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 오송 지하차도 폭우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시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이들과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데에 쓰인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 올려드린 그 손길 가운데 축복의 축복 더해주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물질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5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까지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을 마쳤습니다. 신방 중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준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사업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 대원으로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이 기간 중 10일 정도는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일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타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대상자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자분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휴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1일 카페 및 모금이 오늘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실시하는 전문 강사 과정을 총 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문희정 집사님이 행복한 다이닝 개업 6주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성도님과 최효정 집사님이, 강진석, 양혜진 성도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경심 집사님이 손자 허승우 첫돌과 손녀 허주아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설교를 잘 경청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셨던 것처럼 오늘까지 4시까지 장학금 신청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1일 카페를 4주 동안 진행했는데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련회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결단하여서 수련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련회 참석도 많이 해보고 또 인도도 많이 해봤는데 느끼는 바는 수련회 현장에서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예배 현장에서만 주시는 은혜도 있겠지만 수련회 현장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두 군데 함께 말씀 보기를 바라는데요. 사도행전 2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다음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봤던 두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요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도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사람이고 죽을 위기도 겪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위기도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악행을 저지르다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도 갇히고 죽을 위기도 겪었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겐 돌을 맞아 죽었다 살아난 적도 있으며 모함을 당해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게 위협을 당했었던 경험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하다 강도도 당했으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아야 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시련을 당했는데 이제 진짜 희망이 없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순간도 겪어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겪었었던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나에게 헛되지 않았음을 기뻐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한 일을 후회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고난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던 그것들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음을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은 잠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에만 복음 전파를 한시적으로 열심히 전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에 매진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바울은 노년의 나이였었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다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선교와 전도를 신앙생활의 선택사항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회개도 하게 합니다. 바울은 실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바쳤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적 교회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선교적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고 전도를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열심을 늘 잃지 않고 그 전도에 대한 소명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이고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이 이웃 구원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어 지옥 갈 처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의 손길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최고봉도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서 최고의 선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고민, 그리고 힘을 쓰는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기는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야겠다 각오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복음 전파에 내가 일평생을 사용한다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바램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예수님의 그 소원과 바램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앞에 확정되어 있는 핍박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2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성령님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느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이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정말 큰 죄를 지었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돌아가기 원한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 선도 3차 여행을 마치는 중간쯤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누구도 거기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바울의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유대 교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 윗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몇 번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리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였고,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렸던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비결은 할례나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겁니다. 이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었던 유대교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주장이었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바울을 유대교인들은 배신자요
유대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었고 몇 번 시도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동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소망을 품던 시점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장차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엄청 큰 박해가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이 결박을 당해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로써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거야 라는 사실은 기정사실인데 박해에 대한 환상도 보게 되고 예언까지 받게 되니까 바울의 동료들은 이걸 도대체 말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 당신 가면 진짜 확정적으로 엄청 큰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자식의 뜻을 굽히지 않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장차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사실이 바울에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성령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아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유대교의 본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가지 않기를 바라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비록 고난도 있는 길이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의 선교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게 될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연관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곧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바울은 이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소망과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과 소망과 동일한 열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다가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바로 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였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라는 목적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결박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합니다 라고 본문에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전파됨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내가 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였나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말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의 참 뜻을 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됐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할 때에 그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며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된다.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많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 예수란 이름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없던 인생에서 예수란 이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구원이 사도 바울 마음에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한 사랑의 주님이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따뜻했고 감사했고 위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에 들어온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을 고난까지 받으며 복음 전파에 매진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과 사역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바람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잘 증거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화목한 형제의 이야기였었는데, 이 형제는 일찍부터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었지만 두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올바르게 성장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늘 함께 의지하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형제는 고아원을 나오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바르게 잘 자랐었던 동생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급속도로 삶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과 악행을 즐기게 되었고 집이 아닌 길거리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형을 완전히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동생은 길거리를 방랑하며 온갖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엔 간단한 시비였었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입니다. 입고 있었던 옷은 피범벅이 됐고 동생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굉장히 큰 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습되지 않는 그 큰 일에 두렵고 떨고 있었던, 후회하고 있던 순간에 동생은 문득 한 명의 사람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고 기다려줬었던 형이었습니다. 동생은 오랜만에 형을 찾아가 형을 애타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문 좀 열어줘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에 형은 한달음에 나가서 동생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피투성이의 옷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형은 일단 동생을 빠르게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도 제대로 듣기 전에 얼마 안 돼서 형의 집으로 공안이 찾아옵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살인자가 이쪽으로 도망쳤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집주인 살아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형은 의외의 행동을 했었는데 동생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과 바꾸어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어 라고 한마디를 남기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동생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복잡해서 형의 말을 따라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집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까 3일이 지났을까
누군가 다시 형의 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았지만 동생은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귀를 막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금세 지나가게 됩니다. 동생은 누가 왔다 갔나 하고 문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 문 앞에는 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주변을 둘러본 뒤 상자를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단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묻은 옷과 형의 손글씨로 쓰여진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옷의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슴이 쿵하는 충격을 받고 당장에 경찰서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무서워했던 공안들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죄 없는 형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경찰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살인범은 이미 죽었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죄가 치러졌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그 말에 도대체 반항한 힘도 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은 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도대체 회개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후회하다가 지친 동생은 형이 보낸 상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신의 피 묻은 옷 위에 올려져 있었던 편지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펴본 편지에는 단 짤막한 두 줄의 글씨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였었냐면 난 오늘 이 옷의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러니 내 옷을 입은 사람도 이제 나처럼 살라 라는 형의 유언이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는 순간에 제 친구 전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잠이 번쩍 깨더라고요. 와, 이렇게 강력한 문구 2문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은 동생을 대신해 쓰면서 유언을 썼던 거예요. 난 이 옷의 주인을 위해서 오늘 대신 죽는다. 그러니 내 옷을 입은 사람도 이제 나처럼 살아라 라고 동생의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형은 동생을 구원하기 원했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도와주기 원했고 동생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기 원했었던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동생은 한참 동안 펑펑 울게 되고 후회했던 인생을 돌이켜 회개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형의 유언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각오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형 덕분에 얻은 목숨이니까 이전처럼 하찮은 것을 위해 살면 안 되겠다 각오하게 되었고 형의 유언을 따라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가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재밌게 놀러 갈래? 그래서 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 속에서 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옷을 대신 입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는 소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신 자신의 의로운 옷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실한 복음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죄인의 옷을 입고 있고 죽어 마땅할 피로 얼룩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대신 입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옷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된 옷을 벗고 의로운 옷을 입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옳은 행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옳은 행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구원해주는 올바른 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된 옷을 벗고 의로운 옷을 입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망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죄된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시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귀한 구원을 받은 영육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방탕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힘껏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으로 넘어와서 짧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2부 순서에 조금 더 심화돼서 나누겠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특징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특징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 특별한 이벤트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재판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었고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하반절을 지나 22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소동을 진정시키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게 돼요. 방금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경찰한테 괜찮습니다. 제가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놓고 뭘 하냐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었던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던 자기를 위해 대신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원받아 이방 내 사도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부형들아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있었으나 본문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와서 16절 시점에 가서 이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택연금은 뭐냐면 로마 황제한테 최후 이제 심판을 받기 전에 보호를 받는 상태예요. 집안에 이제 갇혀서 보호를 받는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좌절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의 옥중 서신을 쓰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회는 많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죄에서 벗어나 의를 위해서 구원받은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복음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도 바울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실이 믿어진 순간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 전파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공동체에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쓸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의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기로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